지난주 너무 이렇게 더운, 정말 그냥 가만히 있기도 어려운 지난주에 우리 대전에서 이제 80이 다 되오신 우리 할아버님이 여기를 오셨어요. 땀을 뻘뻘 흘리시고 정말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자 우리들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분은 폐암 말기신데 도무지 혼자 올 수도 없는, 거기다가 그렇게 더운 여름에 우리들 교회에 또 에어컨도 없는 이런 때에 이제 혼자서 오셔서 그 간절한 소원이 이번 주간에 이루어지셨어요. 어떤 소원이겠습니까? 왜 어떻게 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도 오늘 각자 소원을 이루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가 돼야 돼요. 영적인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21절, 22절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갔다고 그랬어요. 거기가 어딘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러워서 손 씻지 않고 떡 먹는다고 더럽다고, 날마다 때마다 더럽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손 씻는 거 더럽다 그러냐? 너희들이 가장 더럽게 하는,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제 나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겠다. 정말 가나안 여자를 만나러 가겠다. 거기서 나갔어요. 내가 나의 전통과 유전과 아집과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시게 하는 거기가 어딜까? 내가 대단한 교회와 부서와 그런 선교회라도, 대단한 모임이라도 떠나실 수 있는 주님입니다. 도리어 천한 두로와 지방으로 이제 가시는 예수님이에요. 두로와 시돈은 옛날에 잘 살았지만 교만함으로 이제 하루아침에 그 명성이 다 없어진 곳입니다. 또 가나안은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그 이스라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방으로 갔던, 그 속에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좀 신실한 백성들이 채우라고 가나안 지방의 사람들 다 내쫓았던 그곳이 가나안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저주의 인물로 나오는, 저주의 지방으로 나오는 이 가나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죄악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낮고 천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하는 그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믿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천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이 도리어 믿게 생겼다 말입니다. 가장 그 천하게 여기는 가나안 그 여자가 오늘 나와서 어떻게 기도를 하나 봤더니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 이것은 기도의 대상이 이제 정확하게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미했어요. 성경에는 인물도 많아요.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음란과 간음과 살인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경험했지만은 내가 못해서 죄악 중에서 잉태했고, 그리고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는 그 회개 기도가 있었던. 근데 주님은 다윗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다윗에게서 오겠다고 예언을 하셨어요. 가나안 여자가 뭘 배웠겠습니까? 배운 것도 없고 학식도 없지만은 한 성령은 이렇게 알아볼 사람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가고 다른 종교 가도 정말 구할 대상이 잘못되면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소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윗의 자손.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맨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 대상으로 놓고 기도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기도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기도의 본질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보니까 내가 믿었던 종교가 무용지물이에요. 풍요와 바알의 신, 아무것도 나를 해줄 수가 없어요. 명예와 학력과 풍요와 학벌과 이 모든 것이 내 딸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정말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저주의 인생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낮아졌어요.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이 낮아졌어요. 가나안 여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에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 여러분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가 나온 위대한 수학자요, 또 천문학자요, 저술가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때 인정했던 천동설을 뒤집어 엎고 지동설을 이제 아주 발표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그 당시 부패했던 천주교에서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믿음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 자기 묘비에 묘비병을 남겨달라고 하면서 정말 자기는 천문학자도 과학자도 아닌 하나의 죄인이 은혜 받은 그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한다고, 나는 나에게 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친절을 구하지 않습니다. 또는 바울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도 간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달렸던 그 강도에게 베푸신 그 자비만을 구합니다. 진정 그 자비를 구합니다. 이랬어요. 내가 이렇게 죄인의 입장에서 출발이 돼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의 성적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외모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였어요. 학벌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문제. 흉악히 귀신 들린 것은 그건 영적인 문제. 영적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요즘 얼마나 귀신들이 많이 들렸습니까? 딸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린 게 뭡니까? 무엇이든지 예수 없이 잘하는 건 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잘하는 사람 보고 다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쟤는 피아노를 귀신같이 잘 쳐 이러지 하나님같이 잘 쳐 그러지 않습니다. 수학도 귀신이야 귀신. 다 귀신. 그러니까 예수 없이 점점 더 잘해갈수록 흉악히 귀신이 들렸다는 사실 아십니까? 응? 완전히 정신병원에 갈 사람만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소망이 있어요. 자기의 그 가치관이 너무나 굳세서 전부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한둘이 아니에요. 전부 여자에게 귀신 들렸어. 남자에게 귀신 들렸어요. 완전히 여자를 꼬시는 데는 1등이야. 귀신이니까.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귀신이니까. 야, 귀신같이 알아. 여자가 어떻게 좋아할지는 그냥 막 귀신같이 알아. 그죠? 귀신이. 이 딸의 문제를 영적으로 이렇게 봐야지 되는데, 아이들이 그냥 무조건 정말 문자적으로 귀신이 들렸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우상들은 귀신이 많이 들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상으로 여기는 서태지라는 사람도 성격장애로 군대를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상이에요. 무슨 H.O.T, 동방신기, 우리 어린애들 다 거기 미쳤잖아요. 막 그냥 밤을 새고 막 입장권을 사는데 20분 만에 30분 만에 2만 장이 꽉 팔린다 그러고, 옛날 유키즈 언더 블럭이라는 그런 공연에서는 아이들이 몇십 명이 죽고 압사해서 죽고, 이거 다 귀신, 흉악히 귀신이 들렸어요. 그뿐만 아닙니까? 성중독에 술 중독, 담배, 컴퓨터 다. 그런데 진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예수의 소문이 들리는가 하면은 그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돈 가진 사람도 안 되고 명예 가진 사람도 안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천히 여기는 게 이방인인데, 이방인 중에서도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게 이방인인데, 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여자 중에서도 이렇게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소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예수만 믿으면 소원이 없다. 이 소원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제 그들의 신이 지금 용도 폐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올 적에 얼마나 방해가 많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 무시하는 거 유도 아니게 이방인들도 유대인 무시해요. 자,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런데 온 집안 식구가 한 마음이 되지를 않아요. 같이 믿는데도 이 딸에 대한 견해가 달라요. 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인지 중학생인지
100만 원짜리 수표를 백화점에 와서 탁 물건 사는데 냈어요. 그러니까 이 점원이 자기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되는데 이 아이가 와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내니까 놀라서 그 집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얘가 내도 맞느냐고 이랬더니 그 집 엄마가 하는 말이, 아니 우리 집이 100만 원도 없게 보였어요? 아니 왜 그렇게 아이를 기를 죽이고 그래요? 이 완전히 문제 부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아는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돈 주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돈 주는 거예요. 그죠? 흉악히 귀신 들렸다는 거를 모르고 귀신에게 춤추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난리를 치니까 나 이거 안 사주면은 나가! 집 나가! 사줄게. 유학 보내줄게. 뭐 할게. 예, 이게 바로 흉악히 귀신 들린 그 딸의 실체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로 나올 적에는 그 믿지 않는 남편, 부모 얼마나 방해를 무릅쓰고 여길 나왔겠어요. 믿지 않는 게 이방인이잖아요. 식구들 중에서도 내 아이가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얼마나 식구들이, 부인이 믿으면은 아내가, 이제 남편이 방해를 하고, 부모가 하나가 되면 시어머니가 방해, 시아버지가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방해를 무릅쓰고 나온 게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이. 정말 내가 우리 아이를 큐티 시키려고 그러는데 장가 아들이 우리 남편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공부를 시키지 그 시간에 큐티 시킨다고. 내가 그냥 어떤 그 좀 캠프 이런 거 좀 보내려고 하면은 그 시간에 학교 무슨 영어 뭐 이런 거 보내지 이런다고. 이게 같은 있잖아요.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자녀에 대한 교육이 이게 견해가 안 맞아요. 견해가. 그리고 뭐 사달라 그러면 막 사주고 말해. 누구 사줄 줄 몰라요? 교육이 되겠냐고요. 내 딸이 지금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예수 모르는데, 세상 성공 위해서 지금 가겠다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받아줘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뭐 할 건데요? 나중에 그 딸이 나한테 돈 벌어서 효도하나요? 그 아들이 나한테 돈 벌어서 효도하나요? 천만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흉악히 귀신 들린 걸 알아야 돼. 이번에 중학교 2학년 애가 이제 우리들 교회 중고등부를 등록을 했어요. 논산에서부터요. 근데 이 엄마는 소원이에요, 소원. 근데 그 논산에서부터 여기 오려면 몇 시간 걸리는 줄 아세요? 그런데 이 엄마가 저한테 메일 보냈어요. 여기 몇 주 됐는데, 석 주 됐는데 세상에 벌써 와가지고 그 수련회까지 갔다 왔어요. 큐티를 벌써 한답니다. 큐티 노트에 썼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해도 안 됐는데 딱 석주일 갔다 왔더니 큐티하고 벌써 아버지가 핍박하니까 아버지한테 잘하고 동생 거두어주고 얘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 중학교 2학년 아들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있잖아요. 평생을 사실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안 식구 중에서. 견해가 같지를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수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근데 이 엄마는 너무나 사모하니까, 그리고 이미 남편한테 핍박을 너무 받아서 이미 그게 전달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와서 걔가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문제 부모가 있어요. 문제 하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본을 보였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요, 예수 없이 똑똑한 엄마가 가장 질리는 엄마라니까요. 애들한테 지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 지식과 학력과 이걸로 그 교양으로 그냥 걸려 넘어지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려면은요, 똑똑지나 말아야 돼요. 예수가 없으면 그냥 사랑이나 또 해줘야 돼. 그냥 정말 좋은 거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이 가나안 여자 같은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내 소원이 영적인 소원이 될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큰 믿음이 있어야지 소원을 이루는데, 여인을 향해서 28절에 여자의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오늘 어떤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했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정확하게 기도를 했는데 대상과 본질과 내용, 기도 제목을 정확히 알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세요. 그럼 이게 응답이에요. 예수님 침묵하셨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자는 그게 응답이라는 걸 알아요. 예. 난리치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냐, 이런 소리 안 한다니까요. 천국 이미 임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이미 이것이 응답이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침묵을 응답으로. 내가 뭘 누구한테 구했어요? 남편한테 구했어요? 아내한테 구했어요? 부모님한테 구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딴 사람은 그게 응답인지 몰라요. 가나안 여자는 알았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 말도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가나안 여인을 무시했어요. 소리 지르오니 빨리 보내라고. 이 말은 빨리 고쳐서 보내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정신질환 가정이나 가난한 가정을 보고 우리는 주님이 오죽했으면 저렇게 안 고쳐줄까? 저 정성이 부족해, 새벽 기도가 부족했나 봐, 이렇게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그것도 소리질러 기도하는 이 여인을 보고 무시했어요, 제자들이. 자, 주님이 침묵하시고 제자들은 무시했어요. 이거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예수께서 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한 수 더 뜬 냉대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절박하면 무시하는 것도 안 보이고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싶으세요. 저 바리새인들은 죽이고자 하고 제자들은 밤낮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고,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도 질병위에서 어디 가서 먹을 거 구하겠냐고, 제자들은 헤매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뭔가 믿음의 모델이 필요한데 이 가나안 여인을 세우셨어요. 욥처럼 세우셨어요. 야, 네가 이러는데도 잘하고 있겠니? 수준이 높지만은 이 수준이 높은 거 우리가 감사해요. 아찔하지만은 그만큼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24절에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우리의 유창한 기도보다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들으세요. 어떤 사건, 어떤 얘기가 들려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원망하시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도우소서. 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렇게 간절함이 있는가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나를 원망하지 않니? 그러니까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의 모든 넘어지는 문제는 자존심 때문에 넘어져요. 돈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그 자존심을 건드려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도 화가 하나도 안 난다면은 이거는요, 믿음 때문이라기보다는 믿음 때문에 화가 안 나는 거, 그걸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는 이건 자존심이에요. 그죠? 자존심. 화가 너무 나도 자존심, 화가 하나도 안 나도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전부 다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에요. 그걸로 사람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더 무시했어요. 지금 침묵과 무시와 냉대와 그냥 더 짓밟힘 당하는 이런 무시를 당했는데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이 너 개다 이랬는데 주님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내가 개예요. 나는 개만도 못해요. 그 말이 더욱더 맞아요.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있어야 이런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이 여자가 주님께서 개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자기를 더 낮췄는지, 이 개라는 소리도 작은 강아지라는 뜻이에요. 작다는 뜻이에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고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스러기. 그러니까 작다는 명사를 한 절에 사실을 3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개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개만도 못한, 나는 티끌만도 못한 인생이다. 그런 걸로 지금 이 여인이 대답을 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저는 자존감이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얘기를 들어도 어떤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상처받지를 않아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 보고 정말 과부 주제에, 이혼한 주제에, 남편이 바람핀 주제에, 애가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뚱뚱한 주제에, 가난한 주제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네가 나 가난한데 보태준 거 있냐? 그렇게 얘기하실래요? 네가 나 이혼하는데 보태준 거 있냐? 내가 과부된데 보태준 거 있냐?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내가 과부면 과부지 뭐 더 이상의 칭호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과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나를 과부라 그러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올소이다 해야지. 야, 내가 과부된데 보태준 거 있냐?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모두 그러고 싸우죠. 내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누가 말이 많아?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있잖아요. 시인을 해야 돼요. 야, 너희 집 콩가루 집안 아니냐? 맞다고 그래야 돼. 더하다고 얘기해야 돼. 어쩜 이렇게 못생겼니? 못생겼으니까 못생겼다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쁘고 날씬해서 잘생겼으니까 너무 시집 잘 갈 거야. 근데 난 못생겼으니까 시집만 가도 너무 고마워.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될까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이제부터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습관을 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너희 엄마 아버지는 너무 훌륭하시고 그래서 너는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거 당연해.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사기꾼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잠잘 곳만 있어도 축복이라고 여긴다. 너는 엄마 아버지가 그냥 워낙 똑똑하셔서 서울대학교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냥 고등학교만 나온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 이렇게 뭐라고 말하면 그렇게 좀 대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가난한 여인이요, 자기 죄 때문에 가난한 여인이 됐어요. 조상의 죄도 내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상이 사기를 쳤으면 나도 사기꾼의 자녀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를 숨기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올소이다 나와야 돼. 말만 하면 올소이다. 나는 당신이 말해준 것보다 더 죄인이다. 욥이 얼마나 그랬으면 나는 벌레요, 구덕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옛날에 우리 드라마에 연속방송국에 맨날 효과의 김벌레 이랬었어요. 기억나세요? 7080만 알아요. 어쩌면 그 이름을 그렇게 겸손하게 김벌레라고 줬을까? 상기보다 더해. 김벌레. 이 구덕이 그렇게 질까 했었는데. 야,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벌레만도 못하게 여기는데 나를 말이죠, 과부라고 불러주는 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에? 난 벌레만도 못한, 구더기만도 못한데 뚱뚱하다고 여겨주는 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알겠음에. 이게 응답받는 기도를,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자기를 낮추는 것이 응답받는 비결인데 억지로 낮추는 건 비굴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기도는 이렇게 해야 응답을 받는데 내가 정확한 기도를 해도 이렇게 무시와 냉대와 침묵과 더한 무시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에게까지 무시받는 거. 이때에 이렇게 패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유월해야 되는 거예요. 패스오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도록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면 이 모든 말에 상처받지 않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당신이 얘기해 주는 것보다 더 더럽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해 주는 것도 나는 그냥 너무나 황공하다. 이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29절 시작.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때에 귀신이 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은 그것이 응답이기에 믿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도 기가 막힌 절박한 상황에서 믿음의 모범과 인내의 모범과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냉정해 보였지만은 그랬기 때문에 빛났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어떠세요?
내가 너무나 형편에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모델이 되시겠습니까? 이것이 큰 믿음이에요. 남들은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내가 나를 너무나 무시합니까? 나를 너무나 냉대합니까? 무관심합니까? 침묵합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까? 근데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라고요. 지금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시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유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처럼 냉대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시험에 패스하셔야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 할아버지 간증을 제가 좀 들려드리겠어요. 이분이 무슨 소원을 가지고 여기를 왔는가. 근데 이분의 전력은 본래 유교 전통으로 전혀 이 가나안 여인처럼 다른 종교는 가진 일이 전무한 집안인데 그냥 그 귀한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가는 바람에 그 아들이 서울에 와가 이 대전에 사시는데 서울에 와서 예수를 믿게 돼서 아버지한테 예수를 그렇게 전했는데 그냥 아들이 너무 귀하니까 서울대학을 가져왔으니까 예 그러면은 너는 믿는 하나님 잘 믿고 성경에 약속된 복을 받거라. 나는 내버려 두거라. 그래서 이제 안 믿고 있다가 워낙 이제 위급한 병이 들어서 1982년에 이제 그 아픈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뭐 이분이 워낙 열심히 특심하셔가지고 신앙 관련 서적을 그냥 수도 없이 몇백 권을 탐독하고 설교도 듣고 유명 목사 뭐 별거 이제 다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 어려운 수술 때문에 반신불수가 되고 성대가 이제 닫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교회를 갔는데 희한하게 10년쯤 되니까 목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시고 아 기도하니까 응답도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교회에서 그때 무슨 숙제를 줬는가 하면은 성경책을 쓰는 숙제를 다 주셨대요. 그런데 이분은 그때 또 디스크가 2mm 정도 이렇게 돌출이 돼 있고 고혈압이 걸리고 디스크는요 그거 앉아서 써야지 되는데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녀들에게 주는 선물로 생각하고 아들이 좀 써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붓글씨를 먹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쓰기를 시작하는데 이거 정성스럽게 써야지 되는데 쓰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한 줄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쓰다가 이게 제대로 썼나 그래가지고 확인하려고 한 번 읽고 한 줄 쓰고는 또 두 줄을 함께 읽고 반쯤 쓰고 더 읽어보고 그리고는 빠진 데 없나 잘못된 데 없나 그러니까 한 번 쓰는데 5번 6번은 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는데 도저히 쓸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한 줄 또 써보고 그래서 6개월 7개월이 걸려가지고 기적같이 그 성경을 쓰셨다는 거예요. 쓰셨는데 아유 그냥 저기 디스크가 나왔다가 쑥 들어갔다네요. 예, 쑥 들어가셨대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쓴 글이요. 그 7mm 그 각 안에 그거를 썼는데 우리가 처음 쓰다가 뒤에는 이렇게 흩날려서 쓰게 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꼭 인쇄로 판박이로 한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똑같이 쓰여졌대요. 이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신약을 썼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도서출판에서 성경 필사본 대회에 그거를 했는데 신약 성경 쓰기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 필사본이 2등에 당선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지금 여기 CTS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 거기 프로에 출연해서 간증까지 이제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간증도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더 신이 나서 구약전서를 쓰기 시작하셨어. 그랬는데 이제 부인이 갑상선암이 걸려가지고 10년 동안 이제 병간호를 하시는데 말이에요. 저는 말이죠. 글쎄 그 금세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10년을 병간호를 하셨는데 양쪽 귀 밑에서부터 목을 전부 절개를 하고 식도, 기도를 다 꺼내서 식도는 식도대로 음식 넘어가기, 기도는 기도대로 이제 숨쉬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장애자인지 입에서는 혓바람이 나서 언어가 안 되고 기도로 뜯어놓은 구멍에는 물이 들어가든지 침이 들어가든지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뭐 견디지 못하게 고통스러워하니까
1분도 떼지 못하고 가리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차고 살아야지 되는데 24시간 남편이 잠시도 정말 눈을 떼지 못하는 간호를 10년을 하신 거예요. 자녀가 있고 아들이 있어도 그건 남편밖에 못하는 거. 근데 어쩜 그러고 10년을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보통 고생을 하신 것이 아닌데 24시간 그냥 한 줄에 매어서 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10년 동안 매 또 연마다 수술을 하고 이제 기가 막힌 그 고통을 이제 당하셨어요. 이게 이번 주일에 이 할아버지가 간증을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지금 인용을 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가진 고생을 다 하시다가 이제 부인이 하늘나라 갔어요. 그 10년 동안 투병하는 그 부인을 보면서 천국은 진짜 있는 거구나. 야,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저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게 됐는데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6년이라는 세월을 걸쳐서 구약을 또 필사본을 다 해서 신구약을 완전히 자녀들한테 완전히 선물로 다 놓아줬답니다. 신구약을.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 이제 그런데 아내가 소천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믿음이 있고 그렇게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남들에게 권장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2003년, 2006년 3월에 이 폐암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폐암 선고를 받았는데 폐암 선고를 받은 다음서부터 이제 문제는 나를 괴롭게 하는 불신 이건데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부인을 생각해서 자기는 거기 갈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죽을 날이 지금 정말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폐암이 그게 이제 또 진도도 빠르고 벌써 3월인데 지금 8월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데 성경에도 70이면 쓰고 80이면 강건이라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지금 갈 날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리 지금 남았다고 해도 내가 내일 일을 모르는데 그러면서 나의 믿음이 얼마나 나를 속였는지 내가 얼마나 속고 있었는지 몰랐었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믿으라고 가르쳤는데 하나하나 들춰 생각을 하니까 내 믿음이 확실치도 않은데 나한테 속고 있고 나는 남들에게 좋은 일만 했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그보다 억울한 것이 없고 이제 마지막 날을 생각하니까 이제 정말 견딜 수가 없이 불안하고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할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딸이 제 책을 갖다 준 거예요.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복 있는 사람,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아프신 가운데도 틈틈이 이 책을 읽었는데 하여튼 이 책을 읽고 이제 성강같이 비쳐서 뭔가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된다고 뭐가 확 부딪혔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를 만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좀 이 소원을 가지신 거예요. 이 책의 저자를 만나보자.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지지난 수요일날 딸들이 수요일날 저한테 와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 대전에 한 번만 가셔서 만나주시면은 그냥 너무 소원이 없다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가겠습니까? 여기 예수님처럼 제자처럼 냉대를 하면서 저는 안 가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들 교회 교인자인데 제가 왜 가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되어져서 그래서 가가지고 목사님은 너무 바쁘셔서 전화해 주신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아니 그 바쁜 목사님을 어떻게 오라 그럴 수가 있냐. 이분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오시고 싶은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럼 내가 가야 되겠다. 근데 침대에서 식탁도 못 가는데 지금 숨이 차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요? 아들 며느리 보고 데려다 달라 그러면 데려다 주지 않지요. 큰일 났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여기서 죽으나 차 타고 가나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인데 내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지. 자식도 자녀도 다 필요 없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람. 그리고 나는 여기 그 증명서 각막기증 증명서 이거 있어서 내가 차 타고 가다가 죽으면 앰뷸런스가 올 것이고 내 주소 다 알아서 나는 가다가 죽어도 된다.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혼자서 KTX를 타고 딱 탄 다음에 딸들한테 내가 간다 이렇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 여러분들한테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10년을 들은 분도 계시고 여기 3년으로 와서 들으면 QTM의 식구들도 많이 들었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떡을 이스라엘 백성 먹으라고 지금 차려놨는데 그걸 안 먹으니까 이 밑으로 버린 거를 그 중에서도 부스러기 먹고 이 가나안 여자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먹으라고 그냥 말씀의 홍수 속에 사는데 관심도 없는데 이 할아버지는 한 번만 들으면 그 부스러기 한 번만 들으면 내가 살겠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으세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적용을 하면은 누가 지금 배 안 말게 혼자서 아들도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혼자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오실 수가 있겠냐고요. 전 가나안 여인이 우리가 성별을 떠나서 바로 이런 사람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이 말씀의 잔치 속에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왜 맨날같이 딴소리 하냐고요. 왜 맨날같이 그렇게 적용이 안 되는 거냐고요. 왜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는데 그 실상을 모르냐고요. 여러분들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왜 자기 자신을 모르냐고요. 할아버지한테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왔어요.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여기 오셨어요. 우리들 교회를 오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내가 안 가서 왔다니까 제가 얼마나 미안해요. 지금 80이 다 가까웠는데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 지난번 설교했잖아요. 은혜는 받았대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은혜는 받았지만 아직도 못 만났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새 가족에 왔어요.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도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저기 사무실로 모시고 갔어요. 자,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그게 믿음 아니시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확신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성령께 기도하고 그동안 주님을 영접했겠지만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신앙 고백으로 하십시다. 그러면서 제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오늘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읍시다. 이러면서 우리가 인간의 공로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식적인 믿음도 아니고 정말 일시적인 믿음, 건강을 위한 믿음도 아니고 오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믿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면서 날 따라 하시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어디서 역사를 하셨는가 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로 관통을 하셨대요. 24년간의 그 믿음이 그 1분도 안 되는 그 기도 따라 하는데 역사를 하셔서 완전히 기운이 동하는 것을 느끼고 겨우겨우 결어서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준비도 안 하고 오신 할아버지가 그 길로 치악산 명성 우리 수련회를 따라오신 거 있죠? 따라오셨는데 우리도 힘드는데 그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들으시고 마지막 날 적용하실 분 했더니 손 들고 나오셔서 이 기가 막힌 적용을 해서 명절 끝날에 가장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이 믿음에 정말 큰 믿음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그 더운 여름날 죽음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 않으면 그렇게 혼자 오실 수가 있겠어요? 아들 며느리 다 잘났는데 거기 아들이 반대할까봐 KTX 타고 혼자 오신 거 그거 정말 믿으려는 소원 아니에요? 내가 이거저거 다 해봤어. 성경을 다 써봤어. 그래도 안 믿어져. 그래도 어디 길이 있는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너무 무시할까봐 이 할아버지를 저한테 보내주셨다니까요. 이분이 멀리서 와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받는데 여기서 맨날 있는 분들은 난 아직도 몰라 하시는 분들은 뭐냐 이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원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소원이면은 주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그냥은 하나님 왜 고쳐주시겠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이런 믿음으로 고쳐지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큰 무리가 예수님께 데리고 가잖아요. 이제는 나의 모든 고난을 약재료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절뚝발이가 또 불구자가 소경이 입이 열려서 기도하게 되고 귀머거리가 귀를 듣게 되고 이 역할을 이제 할아버지가 하셔야 되는데 그 할아버지 간증을 그날 듣고 있잖아요. 우리 또 어떤 권사님이 우리 시아버지 우리 친정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갑자기 강사님으로 돌변을 하셔가지고 대전에 못 가시고 완전히 강사하시고 친정아버지 시아버지 모시고 그 얘기를 해서 이 많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할아버지가 살리시고 또 이제 이거를 간증으로 퀴트 나눔에 올려주셔서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듣고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했으니까 우리가 오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그냥 주님만 믿으면 하루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주회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주님만 정말 시인한다면 오늘 마지막에 칠병이어는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는 이제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내쫓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 그거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그냥 부스러기만 떨어져도 너무 좋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린 예수님을 다 배척하는데 내 앞에 밥상이 와도 그렇게 배척을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내 있는 자리에서도 받아먹지를 못해서 다 버리는 예수님이 누군가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오는 거, 또 큐티하는 거, 수요예배, 목장예배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이거를 부스락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정말 내가 먹어야 될 떡이구나. 나의 가장 귀한 떡이구나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은 그 할아버지가 오늘까지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 대전에 가신대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오셨는데 정말 지난 주일 그렇게 전혀 걸음도 못 걸으시고 그러셨는데 오늘 보니까 다 나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이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잠깐 좀 나와주셔서 얼굴만 좀 보여주십시오. 예. 네, 자, 우해야죠. 네. 아유, 갑자기 일주일 만에 너무 출세를 하셔서, 아유, 네. 지금 걸어 나오는 거 보시고 폐암 환자 같습니까? 맞아요. 말기 폐암 환자 물러갈지어다. 아멘. 네. 여러 성도님들이 참 부러워요. 이렇게 1분도 못 되는 동안에 가까이에 했다가 그 영역으로 제가 24년 동안 쟁취하지 못한 것을 그 순간 쟁취를 하고 그냥 기분이 얼마나 변했는지 내가 공중에 떠 있는 건지 환자인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오왕했어요. 믿어지지를 않아요. 지금 여기 섰어도 지금 믿어지질 않아요. 내일 오늘 오후 열차로 내려가서 내일 14번째 항암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도 집에서 잘 쉬고 기운 내가지고 내일 가서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근데 지금 생각에 주사 안 맞으면 안 될까? 지금 저기서부터 여기 걸어 나오는데 씩씩하게 걸어 나왔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네. 이거는 지난주일하고는 지금 너무 다른 모습이세요. 예. 그게 이제 아들 며느리한테 며느리만 알리고 아들한테는 숨기고 왔는데
어제 저녁에 통화하면서 그동안 지낸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냥 통화로는 잘 안 믿어지나 봐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그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여러 성도님한테 내가 그렇게 갈급하던 천국 24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 됐든지 교회를 들어갔다 나왔다 했고 또 그동안에 작은 일, 큰 일, 남을 위해서 기도한 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일, 내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한 일이 거의 다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진짜 마지막 꼬린 지점에 오니까 확실한 믿음이 서질 않는 거예요. 그때서야 헛믿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던 차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신앙서적 간증문, 설교문, 예화문 아마 몇백 권 읽었을 거예요. 책 읽기를 좋아해서. 근데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잘 믿고 있구나. 이분들의 그 논술이나 내 믿음이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을 했었는데 막상 마지막에 와서 내자가 소천되는 그 장면, 정말 여러분들 그런 장면 보셨는 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내 눈으로 내 내자가 죽는 걸 봤으니까 얼굴이 팍 펴지고 색깔이 보얗게 변하면서 자듯이 그렇게 암으로 10년, 15년, 9번 수술을 해가면서 살아온 사람이 죽는 순간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때 나는 저렇게 죽을 수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그냥 1초 2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이 그냥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인데 목사님의 저서를 보고서 많은 책을 봤는데 이런 저서는 못 본 것 같다. 하여튼 이분의 영역을 의지만 해도 내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게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와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를 맡아서 치료해주는 담당 의사가 들으면 기절할 겁니다. 기절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다 와서 마음에 걸리니까 당장 가서 뵈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같은 물건인데도 이 자리에 있는 거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하고 그 환경과 시간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초가집 비가 새는 집에서 먹는 밥맛하고 호텔 가서 인류 레스토랑에서 먹는 맛하고는 틀리잖아요. 그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저서지만 이 사람이 쓴 저서하고 이 사람이 쓴 저서하고 다르게 내가 느껴지는 것은 뭐인가 제대로 된 데 가서 먹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결단하고서 출발을 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한 대로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 고백을 애기처럼 다시 했는데 그 신앙 고백 마지막 말이 나오기 전에 몸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기운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가면서 점점 기운이 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쓰러질까봐 저기 다른 사람 둘이 붙들고 다니려고 그러는데 내가 괜찮다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80이 다 돼가는 이 늙은 사람의 그 신앙 간증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셔서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내가 믿어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쓴 것처럼
그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지난주일에 진짜, 보신 분들은, 지난주일에 또 우리가 아픈 사람들 다들 손을 잡고 자기 아픈 부에다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뭐 관절이 났고 무릎이 났고, 저는 주님이 이렇게 뭐 병 고치는데 따로 있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병도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정신도 고쳐주고 영도 고쳐주는데 몸을 왜 안 고쳐주겠어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건 그거 자체가 응답인 줄 아시고 감사하시면은, 지금 마음에 엔돌핀이 들어가면 이렇게 싹싹 고쳐지잖아요. 지금 보시죠? 정말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었지만은 그렇게 80평생에 이게 잘 들어오질 않으세요.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시고 기가 막힌 장로님인데 그게 잘 들어오시지 않는데 마지막에 정말 뇌경색이 와서 쓰러지신 다음에 그때 이렇게 역사를 하셔서 80이 넘으셔가지고 3년을 저 은혜교회 수유리에서 수서까지 전철, 버스 몇 번 타면서, 아침 있잖아요. 그 10시부터 하는 그 큐티 모임을 3년을, 딸이 강의를 하니까 점심도 본인이 저한테 신세를 안 지시고 혼자서 왔다가 3년을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면서 와서 들으셨는지 몰라요. 아니, 건강할 때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80이 넘으셔서, 그러니까 이제 다리도 쩔뚝쩔뚝하니까 다들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저러다 돌아가신다. 그러다 돌아가시면 어때요? 지금 너무 은혜를 받고 계신데 와서 평생에 흘리지 못하는 눈물을 그 3년에 와서 다 흘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오시지, 안 좋은데 오시겠어요? 우리가 좋은 게 가장 기쁨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좋은 게 있겠습니까? 내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있으면 기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쁘잖아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그것이 모두 기도의 응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말 인내의 모범과 겸손의 모범과 믿음의 모범을 보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딸이 정말 모든 식구들이 흉악히 귀신 들린 데서 결박에서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직장의 상사, 직원 모두 흉악한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오늘 가난한 여자의 기도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다윗을 불렀습니다. 음란과 가난과 거짓말과 살인에 얼룩진 다윗. 그러나 다윗의 인생으로 자녀들이 근친상간을 하고 살인을 하며, 주님,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아들들이 있었던 그 다윗.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자기가 모태에서 죄 중에 출생했다고, 내 눈물이 침상을 적신다고, 주님, 다윗의 자손 우리 주님, 다윗의 자손 우리 예수님, 다윗의 자손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을 오늘 내 주님으로 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제목이 영적인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은 무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냉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냉대와 무시로 오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냉대와 무시 속으로 지금 나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따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하라, 되라는 응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개라고 했을 때 옳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주님,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조상의 저주도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과부입니다. 나는 이혼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나는 우리 집이 사기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옳습니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옳소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부스러기라도 감사하게 받습니다. 어떤 은혜라도 감사하게
받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티끌 같고 구더기 같은 내 인생에 주님 찾아오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입이 10개, 100개 있어도 그 황공함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받은 바 은혜를 다른 귀머거리, 벙어리, 불구자들을 위해서, 불구자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안을 살려주셨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더 다른 육악의 귀신 들린 우리의 자녀와 남편과 배우자와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귀신이 떠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떠나간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